혹시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그럴수록 도대체 인연이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인연의 본질과 우리가 진짜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만난 건 우연일까, 운명일까, 좋은 관계든 아픈 관계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우리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죠.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이 인연을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놓아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흔들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인연이 내 삶에 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보통 인연을 좋은 관계 혹은 소중한 만남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관계는 일정한 흐름과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의 연결이라고 보셨습니다. 즉, 혼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붙잡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내 마음과 삶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지치게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내 삶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놓아야 할 인연과 머물러야 할 인연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통해 깨달음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마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연이 내게 아픔을 주었다고 해도 그 만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어떤 마음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인연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인연은 붙잡아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바라보고 느끼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지나간 인연이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든 그 모든 순간은 내가 살아가는 마음의 일부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개념이 바로 인연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의 법칙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부처님은 인연을 단지 만남이 아니라 만남이 생겨나는 조건과 흐름의 총합으로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났다면 단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란 환경, 마음의 상태, 서로에 대한 생각과 기대, 타이밍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히 감정적 만남이나 운명으로만 보지 않고 철저하게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설명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인연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은 오래가고 나쁜 인연은 빨리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떤 인연이든 머무름도 끝남도 모두 그 조건에 맞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타니파타에서는 인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이는 와서 머물다 가고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가며 나를 흔든다. 그러나 그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씀은 인연을 교훈과 성찰의 기회로 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웃게 했든 아프게 했든 결국 그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 불자들이 자주 되뇌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인연 아닌 것도 억지로 이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든 인연이 임의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단지 개인적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족, 친구, 연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의 연결,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조차도 인연의 일부라고 보셨습니다. 이처럼 넓은 관점에서 인연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처한 관계 하나하나에 감사와 책임, 자비심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인연론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인연은 선택이나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와 타인을 함께 이해하게 되고 집착이 아닌 자유로운 사랑과 평화로운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관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어떤 감정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든 아팠든 여운이 남아있든 그 인연은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 작용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인연을 잘못 바라볼 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붙잡음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람, 끝난 관계, 어긋난 감정에 계속 매달리게 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돼요. 과거의 인연에 묶여 있을수록 현재 내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을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흘러가는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연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을까? 지금 이 인연이 사라진 것은 어떤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되면 감정의 무게가 가볍고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혹시 내가 싫어진 걸까? 이런 생각은 모두 인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이란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차려야 할 흐름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어떤 인연이 멀어진 것도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또는 나의 성장 방향이 그 사람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에요. 이렇게 인연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집착에서 자비로의 전환입니다.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떠나간 사람에게 원망했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며 내가 나를 탓하던 마음이 위로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인연을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를 직접 막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 파도를 안전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 보기, 즉 지금 이 감정, 이 인연, 이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연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겁게 짊어지고 다녔던 감정들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놓을 줄 아는 마음이 생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50대 초반의 은영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친했던 친구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함께한 친구였고 누구보다 깊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어색해지더니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씨는 그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없이 내가 누굴 믿고 살아가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매일같이 그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력감이 어느 날엔 깊은 외로움이 되어 눈물로 하루를 마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사찰에서 열린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은영 씨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연이란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칩니다. 잠시 머물렀던 관계라면 그 순간에 감사하고 보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은영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에게 서운했던 마음보다 잃는 게 두려워서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날 이후 은영 씨는 매일 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게.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없이도 내 하루는 여전히 소중하고 내 삶에는 다른 따뜻한 인연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민호 씨는 연인과의 이별 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결혼까지 이야기했던 사이였기에 상실감이 컸고 헤어진 후에도 SNS를 들여다보며 그 사람의 근황에 일희일비하고 있었죠. 그런 민호 씨가 지인의 추천으로 한 불교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스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에 매달리는 내 마음이 아직 아파서입니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픈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사진을 폴더에서 지우고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시간은 참 따뜻했어. 이제는 너도 나도 각자의 길에서 잘 지내자. 그 편지를 태워서 날리듯 민호 씨는 그 마음을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해요.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겪는 관계의 흐름 속에서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아는 마음, 떠난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연습인 거죠. 이 인연을 놓는 게 맞는 줄은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 사람이 떠올라요. 헤어졌지만 아직도 마음이 가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마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고 너무 깊이 엮였던 인연일수록 놓아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놓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앞서는 건 당연하죠. 부처님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건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며 다독이는 것입니다. 슬퍼도 괜찮고 미련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내가 그 인연을 쉽게 놓아버리면 그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는 것과 있는 것을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보내주는 행위입니다. 그 소중했던 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억에 기대어 오늘을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또 다른 고민도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 전하지 못한 말이 남아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이 인연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그 말을 전해보세요. 조용한 공간에 앉아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때 미안했어. 고마웠어.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난 뒤 그 사람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마음을 다해 이 말을 해보면 전하지 못한 말들로 무겁게 남아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도 있죠.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다리면 인연이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 없고 흐름 따라 다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의 집착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을 기다리느라 내 삶을 미뤄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때 그 누구든 내 삶에 다시 찾아오든 말든 나는 이미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중이니까요.
놓는다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어쩌면 1년, 2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탓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 나를 다정히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놓는다는 건 단순히 어떤 관계를 끝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나 자신에게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마음을 다독이는 실천으로 바꾸어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내 안의 무거운 감정을 조금씩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내 안에 머물러줘서 고마웠어요. 이제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비워둘게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슬퍼도 괜찮고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힘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놓는 연습은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을 하나씩 따뜻한 감정으로 정리하며 그때는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작은 노트나 메모장에 오늘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그 사람이 생각났지만 예전보다 마음이 덜 아팠다. 오늘은 내 삶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마음속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하루 중 걷는 시간도 소중한 마음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걸을 때마다 천천히 발걸음을 느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놓습니다. 편안해집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둡니다. 걷는 발걸음에 맞춰 마음도 차분해지고 내 안의 감정들도 함께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놓음이란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채우는 과정입니다. 떠난 사람의 자리를 억지로 지우는 대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마음이 다시 평온을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라.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놓는 연습은 그 시작이 되어줄 거예요.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머물렀던 시간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당신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인연에서 배운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겠다는 다짐이에요. 그 용기를 낸 당신은 이미 큰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느라 늘 내 마음을 뒤로 밀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오늘은 조용히 마음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오늘도 당신은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연이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드릴게요.